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누군가가 참 기도 많이 하고 또 사랑하고 또 섬기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의 이 자리 한 번이 평생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 이분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이분을 잘 아실 건데요. 이분은 2003년에 MBC 뉴스의 조정민 아나운서입니다. 특파원이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앵커이죠. 인터넷 MBC 사장이기도 했던 이분이요, 52세 나이에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그만두게 되었는지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번은 매일 아침마다 이 골프를 치러 이제 골프장에 갔거든요. 그날따라 골프장에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자기 아내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가는데 교회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가는데 교회가 어떤 곳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그 교회를 가본 거예요. 그 예배당에 가보니 열광적으로 찬송을 하고 막 무슨 이상한 소리, 막 방언 같은 이상한 소리도 막 그렇게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판 전문가인 이 남편이 순간적으로 야, 이거 집단 사입이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내를 따라다니면서 카메라 출동 이래가지고 신고 이렇게 카메라 출동해서 이제 방송에 내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내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교회 이제 취재를 하려고 이제 일주일 따라다니는데 한 나흘 때쯤 되었을 때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가사가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이 가사를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글썽인 거예요. 옆에 있는 아내가 그 모습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목사님을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무릎을 꿇으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더래요. 평생 자기 주장, 자기 고집으로 살았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왠지 하나님께 항복 선언을 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알고 보니 아내가 모태신앙이고 그동안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매일 술을 먹고 의식불명한 상태에서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이 양발을 벗기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남편이 술집으로 가지 않고 언젠가는 교회당으로 가게 해주세요. 양발 벗기면서 늘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그동안 자기는 나만이 최고라고, 나만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왜 그리 부끄러운지, 그리고 비판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비판하는 것이 개인도 자신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의 삶을 메말라가게 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내에게 윽박지르기도 하고, 스트레스 풀려고 소주 10병을 막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금도 하기도 하고, 골프도 뭐 싱글 실력 되려고 막 치기도 하고, 사람들은 뭐 대단하다고 막 그렇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 속은 막 썩어 들어가고 아내는 행복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아들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어머니는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리는, 새벽마다 예불을 드리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고, 방송국의 직원들 수십 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52세에 사표를 내고 신학 공부를 하여 지금은 베이직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었어요. 이 조정민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과거에는 내가 열정을 가지고 뉴스를 이렇게 전했는데 대부분 다 어떤 뉴스예요? 좋지 못한 뉴스 있잖아요. 안 좋은 소식 뉴스를 전했는데 이제는 좋은 소식, 굿 뉴스,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 소식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그리고 목회길을 걸어 지금 아주 목회를 잘하고 계셔요. 조정민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에 길을 찾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길을 찾는 사람.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찾느라 일생을 보내고 있다. 길을 찾는다고 일생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길을 찾는다고, 길을, 바른 길, 그리고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길을 잃은 줄도 모르고 그냥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길을 잃은 줄도 모르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어찌 보면 두렵고 그리고 불안한 그런 나그네의 인생길이에요. 여러분 내일 일 아는 분 여기 계셔요? 그런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여러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 위험한 길에 동행자가 없이 혼자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960년도에 그 최희준 씨가 그 불렀던 하숙생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 노래가 국민가요가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인생은 어디서 와고 어디로 갈까?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이다. 여러분, 그 나그네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불안할까? 자, 오늘 여러분 읽은 오늘 이 말씀 속에 누군가가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한 사람이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너무 막막하여서 힘들어서 멀리 바라보며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누가 나 좀 이렇게 좀 도와주는 사람 없나요? 하고 지금 외치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 눈을 들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산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백그라운드, 지금 뭔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돈, 믿을 만한 사람, 이게 산이겠죠. 뭐 능력자, 뭐 이런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산,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요, 자신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인이 바라본 것은 백그라운드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힘 있는 권세자를 바라본 게 아니고, 돈 있는 사람 바라본 게 아니라,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어떤 상담사를 바라본 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이 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는지를 오늘 그가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정말로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정말 진정한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진짜 진정한 도움 되시는 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실족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실족하다 이 말은요, 이렇게 발을 헛디뎌 가지고요, 이렇게 미끄러지다, 비틀거리다, 이거를 실족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원문이요 헬라어거든, 헬라. 근데 기가 막히게 이 원문에는 뭐냐면 실족이란 말이요, 스칸달리조, 죄송합니다, 이 헬라어를 제가 썼어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뭐냐면 걸려 넘어지다, 여기에 죄를 범하게 하다 이 뜻이에요. 죄를 범하게 하다, 걸려 넘어지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요, 여러분, 사냥꾼이요, 사냥하기 위해서 올무를 만들고 함정을 파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죄의 함정을 파놓는 거. 자, 우리 지난 날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죄에 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정말로 마음고생하고, 아니 지금도 아마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직도 이 문제 해결되지 못하여서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있어요. 이게 실족입니다. 이 실족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자, 이런 우리의 실족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다시 한번 3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다시 말합니다, 다시는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자, 시편 56편 9절에는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56편 9절에 그는 우리를 영혼을 살려두시려고 우리를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기 위하여, 죄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너희가 확실히 할 것은 뭐냐 하면은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굳게 믿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백은요, 언제든지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바로 여기에 실족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죄에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건져 주신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도 많이 보고요, 또 경제적으로 남부럽지 않게 많은 돈을 가진 분들도 많이 보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요, 예수 믿고 교회 와서요, 한 집 구석에서 꺼이 울면서 통곡하고, 왜 우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죄 문제, 이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이 죄의 안타까움으로, 여러분, 죄가 오늘 여기에 우리 모두가 다 맞아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요, 내 심령은 겉으로는 괜찮아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사람들 앞에서는 인상하고 괜찮은 것 같지만 심령은 죽어가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영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죄 문제가 해결하고 나면은요,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무엇으로 해결되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요, 우리를 실족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무거운 짐, 주님은 나에게 맡겨라. 시편 55편 22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 문제로 막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어도 내가 함께 함께 져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에 실족하지 않도록요, 어떻게 붙들어 주시느냐 하냐면 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지속적인 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불면증 알아본 분 계시잖아요. 잠 못 자면은요, 건강에도 해가 되고 적절한 휴식과 그런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수면제를 먹으면서도 그래도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여기 지키시는데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완벽한 도우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족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실족에서.
설사 내가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오기 전에 뭔가 죄 문제로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아직까지 해결되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한 더럽고 추한 나쁜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고 맡길 때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가? 성경은 세상의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오른쪽이란 말은 원래 원문에는요, 오른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른손은요, 강한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강한 능력으로 그늘이 되신다. 강한 능력으로 그늘이 되신다. 여러분, 사막에 아주 그냥 태양빛에 여러분 구름이 떠올라서 그늘이 된다. 이거는 굉장한 그러한 희망 아니겠습니까? 6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세요.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막에는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생명을 위협하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사막의 기후의 현상은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차가운 그러한 온도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요 죽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바로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낮의 해, 밤의 달과 같은 그러한 위험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장렬한 태양빛으로 인하여서 식물이 메말라가는 것처럼 뭔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메마르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축복하면 좋은데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때로는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때로는 물가 상승하고 때로는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과 기근이 있고 재난이 있고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은 어디든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악한 자가 더 형통하고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망적인 것만 보이는 듯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온갖 달콤한 중독의 유혹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낮의 해, 밤의 달과 같은 위협들이란 말이죠. 우리 자녀들을 향한 것들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이사야 1장 6절 말씀에 우리의 실상을 아주 비참하게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그리고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말합니다. 상처투성.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그리고 돈은 있지만은 어디에가 진정한 행복이요, 어디가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을 모르는 자들 오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로 오라. 하나님이 따뜻한 손길로 이들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싸매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상에서 골마 터진 것들 이를 치료의 광선으로 싸매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 진정한 도움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도움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 하나님.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행복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느냐? 영원토록 우리의 삶과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 말은 환난이 아예 없애주신다 이 뜻이 아니고 환난 속에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악 속에 가득한 그런 상황 속에 살잖아요. 환난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환난 속에 살고 있어요. 죄의 공격이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하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도, 유명하다고 하는 왕들도, 호의호식을 누렸던 모든 사람도 환난이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여기에 모든 환난에서 면제된 삶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심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리고 언제까지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8절 말씀입니다.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된다.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영원까지. 내가 들어오고 나가고 앉고 일어서고 나의 삶의 모든 것까지 이렇게 지켜주신다. 시편 4편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것은 부모님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스펙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에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은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돈이에요. 그래도 권세고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 제가 옛날에 그 김종필, 이회창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정치하고 나서 정치는 허업이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살아보니 그때는 막 뭔가 할 것 같고 하지만 살아보니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인생 딱 끝났을 때에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숨지는 사람에게 마지막 그 끝날 때에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게 제일 후회된다 하잖아요.
가족들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 호흡 딱 끝나는 그 순간에 진짜 그냥 미안해, 그 한마디. 그럴 것 같으면 그 전에 그렇게 잘하지. 여러분, 돈, 명예, 권세 아닙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진짜 행복을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외칠 수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보호자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보호자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확실한 답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하나님께서 실족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도우시는 하나님,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의 삶과 그 영혼에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